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표지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표지는 성령의 내주다. 그러니까 내주라는 말은 안에 거하신다, 안에 사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성도를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성도를, 신자를 성전을 삼으셔서 그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성도라고 부르신다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아주 고귀한 말이거든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거룩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거룩해진 성도들을,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성경을 우리가 열면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개해요.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 신약 성경이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신자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가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남긴 신학자죠. 그 패커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복음이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조지 커팅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놀랄 만한 것이 뭔가, 감탄해야 하는 것이 뭔가,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다. 자, 이 성령의 내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3월의 첫날, 3월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깊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령의 내주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아주 그 깊은 핵심, 정수가 들어있는 말씀들이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할 터인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우리말로 최대한 번역한 거예요. 그것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다음에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당연히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그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무엇보다 너희 속에 계셔서 앞부분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우리 그 밑에 이제 19절 내려가면 예수님이 다시 또 성령을 언급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타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은 역사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절망하게 될 때, 고민하게 될 때,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그때에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 말씀이 떠오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살아 사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평안을 가운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핵심인데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놀랍게도 성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 뭐든지 말입니다. 돈을 통해서든 명예를 통해서든 권력을 통해서든 힘을 통해서든 뭐든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죠.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으면, 많이 비축해두면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좀 마음이 어떨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지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진정한 평안을, 그 에이레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령의 인물을 제외하고 이 초대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우리 4세기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뭐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어거스틴이 남긴 저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Confessions라고 하는 책이죠. 고백록입니다. 혹은 뭐 참회록이라고 불리는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왜 그것이 불멸의 고전인가? 그 가장 서두에 어거스틴이 했던 아주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의 여정 속에서 이 사람이 방황도 많이 하고요. 정말 별짓 다 합니다.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방황, 또 이 사람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방황하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근원적인 목마름이 그 사람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갈망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사실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한 주교가 이 사람을 보고 그 모니카를 보고 그런 말을 하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의 자식,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니카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돼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아이들이 이렇게 공기놀이 하는 걸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톨레 레게 그런 뜻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집어라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에 그 아이들의 그냥 장난 같은 놀이에 성령이 감화하시니까 어거스틴이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집 한 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성경을 집어 읽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성경을 읽어내려 가는데 로마서에 이르게 되고 로마서를 정신없이 읽다가 로마서 13장에 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과 방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해서 정욕의 일을 도말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내 지난 인생을 정말 꿰뚫어 보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지난날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이제 글을 써내려 가는 것이 바로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서두에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길이 내려오는 한 인간의 아주 깊은 통찰이에요. 신앙적, 영적인 통찰이죠. 깊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의 세월을 뚫고 나온 한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에 보상하시고 그 아들을 찾아와 주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마침내 깨닫고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당신 속에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속에 깊은 갈망이 있어요. 이게 자기도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가,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히 이 바쁜 현대 사회에
이 현대 사회 속에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분주함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정말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배우고 뭐 일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뭐 집에 오면 그냥 널브러져 잘 수밖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뭐 정신없이 살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십수년이 지나가는데도 그 속에서 어떻게 되죠?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뭘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 전혀 생각할 수 없도록 마귀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사실 왜 이렇게 분주한가? 왜 이렇게 목마른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때로 답답한가? 뭔가 이렇게 갑갑한가? 왜 그렇다고요? 사람 속에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따른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그러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거스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토록 소중한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띄워주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겪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한 것이에요. 답답하고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울도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수면 장애가 찾아오게 되죠.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정말 피폐해지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너무 아파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내주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가? 제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럼 성령님은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2번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예수를 믿을 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어떤 제자라고 기록된 이 제자들은 아마도 요한의 제자일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자, 근데 그때 바울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여기 목적어가 빠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에게서 성령님에 관해서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가 아니니까요.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까지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때 바울이 그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죠. 요한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요한복음 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죠. 자,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항 따지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죠.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오셨을 때 요한은 그를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걸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요한이 캐치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설프게 세례만 받은 것인지는 정확히 문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를 설명해 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할 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자, 이게 어떤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시 우리가 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우리 33절에 요한이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아멘. 자, 이 요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이 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6절로 돌아가 볼까요? 자, 바울이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기도해 주죠. 근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정말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걸 바울이 간파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세례를 주고 또 안수해서 성령을 이제 임하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성령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진 모르지만 나와 당신이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 나는 느낄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전혀 무지했던 것이에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그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이, 이미 그 속에, 요한의 제자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나요? 자,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언제인지 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제가 언제 정확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괜찮아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뭐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음이 들어왔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을 거예요. 뭐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뭐 인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적 진술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이 나타난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티칭을 받고 바울이 기도해 줄 때 그 속에 있었던 성령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어떤 기회로 세례만 받았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진 못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천인 거죠. 교회만 다니는 명목상의 신자였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처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내가 자각할 수도 있고 아직 자각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 믿는 거죠. 내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나 정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건 당신 속에 성령이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죠. 뭡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부족하고 내 삶 속에 죄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도 믿고 또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적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를, 3월 첫 주를 지내면서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나타나신 적이 있나? 성령이 역사하신 적이 있나? 이걸 잘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언제 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에 이제 고2 올라가기 전에 고1 겨울방학 때 제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몇 시간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의 아마 처음으로 성령에 깊이 사로잡혀서 제가 수시간을 기도하면서 제가 방언도 하게 되고 제 속에서 어두운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마리 정도 이렇게 2번 아주 시커먼 것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뭐 사정없이 진동하면서 이제 몇 시간을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물리적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인격적으로 가장 강력한 건 그 후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어쨌든 입술이 움직여서 처음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막 몸이 진동하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저쪽에서 나중에 기도하고 있고 몸이 진동하고 뭐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에메랄드 아주 아름다운 빛이 제 주위를,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두움의 어떤 그런 것이 내 속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이 저를 이렇게 제 주위를 감싸는 뭐 그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가장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했던 순간이 이제 고1 때예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성령이 처음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인격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정서적으로, 내 정서의 영역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시죠. 정말 근심되고 낙심하고 막 살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성령께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강력하게 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정말 절망의 순간인데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정말 나도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도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확 그냥 내 정서와 어떤 내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때가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정서적인 혹은 인격적인 혹은 영적인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번 주 조금 그래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많은 부분을 조금 다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께서 제가 이제 7년 만에 사실은 이 성령 세례를 처음 제가 언급하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면 좀 들어보셨을 거고, 뭐 기독교 역사에서는 논쟁의 여지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물 세례로 충분하지 않고 뭐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물 세례가 구원의 어떤 확증이 아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자,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크게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 교회 세계 안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그 성령의 내주를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죠? 그 성령의 내주를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관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큰 신학의 흐름이 탄생하는데 그 신학의 흐름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저는 거기에 속해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따르고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목사예요. 그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의 내주를 성령 세례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관점이 더 성경적이라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느낌이 없을 수 있으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문자적으로 저주할 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냐?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지금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신이 이 아침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었는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자, 그런데 같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보면 13절에 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성령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문맥에 따라 같은 성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 바울이 어떤 표현을 또 쓰냐면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성령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마신 사람이라고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날에는 이 입장에 있지 않았어요.
젊은 날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제 마음을 장악했던 건 뭐냐면 은사주의적인 관점이었어요. 은사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로 국한한다면 우리나라에 그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순복음교로 대표되는 이제 그 교파들이 이제 은사주의예요. 꼭 순복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사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토레이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토레이의 젊은 날 R.A. 토레이의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토레이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토레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사주의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두 번째 특별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에 댄 사람이 자신이 불에 대었다는 걸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듯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체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나타남을 정말 깊이 초자연적으로 경험해서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주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반드시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두 번째 경험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죠. 방언이 가장 대표적인 성령 세례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조금 이제 심한 곳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고1 때 그런 특별한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체험도 가지고 있고, 제 신학의 여정에서 20대 때 이제 토레이라든가 그런 은사주의에 제가 좀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성령 세례를 두 번째 경험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개혁주의를 깊이 공부하면서 30대 때 제 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개혁주의자예요. 사실 감리교는 개혁주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종교개혁자라고 개혁주의에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리교는 개혁주의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복음주의에 우리 감리교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혁주의라고 하면 장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 중에서도 개혁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감리교 목회자이지만 제 진짜 정체성은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은사주의적 개혁주의자 혹은 은사주의적 제가 복음주의자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성령 세례를 이제 처음에는 두 번째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의 내주가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인지하건 못하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뭐 저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체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도 성령의 내주도 경험했고 역시 그 성령의 체험을 내 신앙의 여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결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